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나가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가 주의 일도 하고 보다 더 큰 일도 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가 주의 일도 하고 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아멘. 우리 연합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믿게 된 것이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약하는 의지보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성서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헌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며 구제하고 결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방 기독교인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 AD 한 80에서 90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바로 그 정이 있기 때문에 근심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떠남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의 기대, 소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득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소망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의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소통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 나간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장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1절을 보았듯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믿으라. 또한 약속을 의지해라. 너희들을 도울 보혜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참 평안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다면, 반대로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다면, 주님과 멀어진다면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면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렇다면은 예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혜사는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서 친히 도와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에게 위로하여 주셨고 나를 가르쳐 주셨고 나를 동행하여 주셨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스승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곁을,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떠나시는 스승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제자들을 홀로 두고 갈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그들의 밖에서, 제자들 밖에서 또 일하셨지만 성령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 한자로 보면은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지키고 편안하게 돕는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풀어간다면 지키고 편안하게 돕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이 바로 보혜사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사용된 보혜사 단어를 본다면 헬퍼입니다. 베풀어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단지 옆에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주고 섬기며 나가는, 인도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컴포터,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바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드버케이트, 변호사, 대변자, 대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카운셀러, 단순히 상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롭게 조언해서 이끌어주는 사람을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이런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사용을 하여서 바로 보혜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파라라는 것은 옆에 있다. 클레토스는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나를 위해 말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말하고 변호해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신약에서 5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두 사도 요한의 글에, 말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 바로 보혜사란 말은 대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대언자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 다른 대언자라고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대언자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대언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대언자,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 17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오실 보혜사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한 그들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보혜사께서 제자들 속에 머물러시고 진리의 영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대변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리의 영, 성령이 하시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감을 주십니다.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는 영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쓰도록 영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쓰도록 영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학자들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AD 80년부터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건들, 지난 사역들, 인간은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 사건을, 그 사역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 도와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밝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밝게 인도하여 주시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용시켜 주시는데 능력 있게 적용시켜 줄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젖어들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적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진리의 영,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진리의 영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따라 나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가는가? 절반의 순종만 하고 있는 것인가? 완벽한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인가? 말씀을 쫓아 나가는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고전의 1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 의미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 때 오실 것인가? 부활 후에 오셔서 만나주실 것인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림 때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활 후에 오셔서 만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순절 강림하실 성령님 안에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통해 그의 영적인 오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오심, 성령을 통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자신의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5절 26절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 바로 교사이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것을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승이신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평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외부적인 것에서 많이 찾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물질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무엇을 먹습니까? 잠이 안 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실 줄 믿습니다. 수면제를 먹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습니다. 수면제로 얻은 평안은 몇 시간 못 간다는 겁니다. 왜요? 내일 밤이면 또 괴롭다는 겁니다. 술로 얻은 평안, 술을 드시는 분들 술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술로 얻은 평안은 술 기운이 사라지면 그 형편은 더 안 좋아지고 악해집니다. 물질로 얻은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질이 없어지면 평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얻은 평안은 계속적인 물질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을 통하여 평안을 얻은 사람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약발이 떨어지면 또다시 괴롭습니다. 명예나 권세로 얻은 평안은 명예가 사라지고 권세가 사라지는 순간 바로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게임을 많이 좋아할 겁니다. 게임을 통해서 주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겁니다. 게임을 통하여 얻은 평안은 게임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함께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명예로 채울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면제, 술, 물질, 약물, 명예, 권세, 게임을 주는 평안은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마음의 평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자는 바로 마음속의 근심, 마음속의 불안, 마음속의 염려,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통해서 근심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불안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염려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시겠습니까? 불안한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불안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근심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것 또한 부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의지한다면 나는 그것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나가는 이 시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이미 평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주신 평안함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평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평안함을 말씀을 통해 그 평안함을 찾고 기도를 통해 그 평안함을 찾고 찬양을 통해 그 평안함을 찾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평안함을 찾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그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용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위로와 평안을 받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위로,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냥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는 그 위로와 평안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 평안함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교회, 점점 죽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동행하여 오시고 성령의 역동함을 통해서 움직이며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성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실상은 죽은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그 능력이 흘러나갈 것을 나는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임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오시고 충만케 하여 오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가족, 변화의 역사가 있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평안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바로 소통과 공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원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시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갑시다. 아멘. 함께 따라해볼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묵상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4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선물과 위로는 무엇일까요? 1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선물과 위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적용해 본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시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선물과 위로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첫 번째 것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 모든 주의 일을 자원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시작. 주여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 모든 주의 일을 자원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